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 2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참 소중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가 이 세상의 얄팍한 기준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신앙의 모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와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성도가 들어올 때 자리를 차별해서 배정했던 구체적인 사례도 보았습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성도는 방치하거나 발 등상 아래 꿇어앉히는 행동들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장이 된 행위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그들이 가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누구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의 상속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차별의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고발하면서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모순을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자로 삼아 주셨는데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상속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당시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시대 부유한 기득권층들은요, 가난한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으며 빚을 빌미로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 그나마 있는 그들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가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윗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난한 형제들은 그들 발 밑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은지 야고보 사도는요,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부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눈치를 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함께 세상적인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곧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 혹시 작은 이익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노예 근성이라고 지적하시며 그리스도의 종이 된 성도들이 이 세상 물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를 배반하고 있는
그 악한 영적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연 누가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도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인가요? 둘째로, 세상 권력에 대한 착각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그 권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독립성, 즉 교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부자들의 후원금이나 재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고 차별해도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눈을 더욱더 아래로 깔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요, 저희가 7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6절에서 부자들이 행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지적하고 있었다면 7절에서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은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도를 괴롭히고 멸시하는 것은 결국 그 성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조롱 섞인 비웃음을 가지고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세상은 비웃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단지 우리의 평안함을 위하여 아첨하고 또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면 이것은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순된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눈치를 봐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물질보다 우리가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더욱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비웃고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앞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모든 성도의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항상 발견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가난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존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애들레이드 스몬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비판을 넘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대원칙과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The Royal Law라고 하는데, 즉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나라의 법이며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법으로 모든 계명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법 안에서 해석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고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듯 가난한 성도 역시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머릿속 신학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 처세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천국 백성인가 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선택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9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은요, 차별을 단순히 성격이 조금 까칠하다거나 사회적인 실수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심각한 영적 범죄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중심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우를 다르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조심해야 할 유일한 위선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앞의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는 그 위선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간이 다 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규정하리라. 여기서 범법자라는 이 말은요,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넘은 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나를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이토록 무서운 죄일까요? 차별 속에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사회적인 명예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더 크게 보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 숭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지만 차별은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교회 재정을 위해 부자를 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당연하지 않냐는 타협은 성경 앞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지혜가 아니라 죄라고 부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도둑질에는 민감하면서 마음으로 사람을 급 나누고 무시하는 차별에는 무감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무감각한 차별이 우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입맛대로 골라 지키는 옵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 전체를 거부하는 반역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서 순식간에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해 차별의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0절과 11절을요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작은 차별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학교 시험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려도 90점만 맞으면 잘했다라고 위안 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로 통틀어서 완전한 한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커다란 유리창과 같습니다. 유리창은요, 윗 모퉁이 한 군데만 깨져도 결국 깨진 유리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고 실천하기 거북한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법 위에 앉아있는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히 이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큰 죄를 안 지었으니 괜찮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에 대해 장담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차별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내 신앙 전체를 깨진 유리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간음이나 살인은 안 했으니 마음으로 남 좀 미워하고 차별하는 건 괜찮겠지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께서는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역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무서운 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누군가를 은근히 소외시키고 얕잡아 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무거운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 사도는요, 심판의 두려움 앞에 얼어붙은 우리 모두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청하십니다. 11절까지만 보면 율법은요, 사실 숨이 막히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자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말로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외모를 보면서 눈빛과 태도로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혀의 고백과 손발의 실천이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을 기억하는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남을 비방할 수 없고 연약한 이웃을 쉽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부터 늘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셔서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13절은요, 사실 1절부터 시작된 차별 금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복음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긍휼, 곧 컴패션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첫째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 부유하고 힘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단 1g의 긍휼도 없이 오직 당신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차별과 정죄로만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늘 누군가를 마음으로 심판하고 차별해온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사실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죄와 심판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공의의 심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긍휼이 심판을 향해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큰 긍휼을 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그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외모나 재산 그리고 학벌을 가지고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는가, 이 참된 겸손함이 늘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세워 사람을 등급 매기고 차별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넘쳐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용납하고 위로를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직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와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나누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고 차별 없이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들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많은 등급을 매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요 공평하니 항상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건면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애들레드 순복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 내버려 주시옵시고 차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어떤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정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모든 음란함과 동성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높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만 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높으사 정결케 해 주셔서 공산주의 체제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에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되어 마지막 때 저편 온전히 쓰이면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